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동의가 되죠.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듣는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통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또 누군가를 바라보죠.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대상이죠. 오늘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이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에는 아주 천연적인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이 순례자들이 이 시편 기자가 바라봤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올까? 바라보는 것이 그 산들이지만 실상은 그 산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당장 물질이 필요하죠. 육체가 어려운 분들은 당장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누군가,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대인 어떤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의 특징은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물의 신, 또 술의 신, 특별히 여러 가지 전쟁의 신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도움이 되신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그 산들, 그 이스라엘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본 이 산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이 시편 기자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1절과 2절에는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드사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대상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딱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딱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실족치 않게 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키시는 하나님, 특별히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지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육체의 문제라든지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이 왔죠.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처음 설교하는데 우리도 한 12시 넘어서 이렇게 잠자리 드는데
아유, 내일 깨야 되는데, 맞잖아요. 깜빡할 수 있습니다. 깜빡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춰놓죠. 맞춰놓습니다. 근데 안 들리면 못 일어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깨워주셔야 돼요. 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나는 한 번도 존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막 설교하는데 조시는 분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주무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주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하는데 선생님이신데 막 회의하고 있는데 막 주무시고 계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고 계세요. 택시 기사신데 그냥 잠깐 자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회의하다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녀가 고열에 시달릴 때 그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항상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항상 오른편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옆에서 아이고 주십시오 하면 힘들 거예요 아마. 하지만 든든히 서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곳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고 또 금요일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주일은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한 날이죠.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알죠. 근데 우리는 너무 한국은 풍요해서 다 모이니까 그걸 모르죠. 근데 그런 데가 없는 분들 어떻습니까? 핍박 있는 곳에서는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잖아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예배하기 좋습니까? 기도하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면 그걸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죠. 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다 떠나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도 사라지면 하나님밖에 안 남죠. 왜?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다르죠. 유대인들은 그 뜨거운 사막에서 내리쬐는 그 태양의 열기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따뜻하다 할 수 있겠지만 겨울철에 이스라엘 그 유대 광야는 굉장히 덥죠. 또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덥고 춥고 그 인생길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편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방향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또 뜨거운 태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많은 풍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에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흔들렸지만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나갔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 전주 땅에 복음이 됐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특별히 여기 보면 지킨단 말이 2번 나옵니다. 면하게 한다 이런 말은 원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하는데 여기서 정확한 것은 모든 어떤 나쁜 것들로부터 지켜낸다는 겁니다. 나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겠죠. 성경에 보면 항상 의의 길과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 죄악된 것들, 해악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옵니다. 그래서 아주 강단 자체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으면 듣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악한 것들이 침투해 와서 뭔가 세상적인 어떤 번영을 구하고 풍요를 구하고 거룩함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려 바란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거룩함,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어떤 그런 나아갈 방향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는 하나님께서 아니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켜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해악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8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우리의 인생의 여절의 출발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우리 개혁주의 5대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의 길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도움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단지 우리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며 격려하며 또 서로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돌보심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